오늘이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은 십자가 순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공식 입성하시는 날, 이 날을 축하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사순절 절기로 따지면 마지막 6번째 주간이 이제 오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라 그러죠.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메시아로 개선하는 왕처럼 오심을 환영하는 뜻에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다, 팜 선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던 소리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 그래가지고 이 호산나 주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맞은편에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어린 새끼가 메어져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서 나에게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다른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 물어보지 않았어요. 혹시 미리 얘기가 되신 겁니까? 우리가 가서 그냥 풀고 오면은 훔쳐가는 줄 알고 사람들이 화를 내면 어떻게 하지요? 이걸 꼭 타고 가셔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는데 아무 얘기 없이 그대로 가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할 때 주님의 계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마어마한 과업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첫 사역의 시작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일들도 아주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요. 이 기적들은 다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에 대한 일들을 접할 때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최초의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이적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잔치집에 결혼으로 인한 잔치가 벌어진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흥이 있는 그 잔치이고 음료로 삼는 그 포도주가 뚝 떨어지니까 이제 어려움이 생긴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아주 단순했어요. 그냥 종들에게 저 돌 항아리 결례에 따라서 6개가 지금 거기 놓여져 있잖아요. 거기에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물을 떠다가 잔치상에 갖다가 부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들입니다. 그들이 혹시 지금 포도주가 담겨있는 그 잔에다가 물 섞어놨다가 뺨 맞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거 연구하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도 많다 그래요. 성경에는 말합니다. 이 잔치 끝날 때 되면 처음에 좋은 포도주 두었다 나중에 좀 못한 걸 주는데 이 연회장을 불러갖고 마지막까지 더 좋은 상품의 포도주를 두었다고 아주 사람들이 막 기쁨이 더 넘쳐나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됐지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그냥 물을 갖다 붓고 그 물을 갖다 부었을 뿐인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복음이 이 시대에는 좀 잘 맞지 않아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건너고 믿음도 인정받고 멸망받는 도성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순종할 때 오병이어를 경험하게 되었고, 순종할 때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되었고, 순종할 때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있었고, 순종할 때 밤새 헛수고한 그 어장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순종의 역사예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논쟁을 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자꾸 주님과 논쟁하고 어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자꾸 말싸움하려고 그래요. 주님, 오래전에 이 땅에 와보셔서 이 시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인터넷 없으셨죠?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랑은 방법이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판단이 주님의 명령보다 더 앞서는 것,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만 따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에도 기관이 모여서 어떤 비전을 정하고 그 일을 한다고 할 때, 봉사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다 같이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이것이 더 주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른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는 얘기지요. 내 생각이나 경험, 인간의 이성이나 전통에 상치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순종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런데 진정한 찬양은 외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찬양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셨고, 오늘 또 일부 예배 때는요, 우리 신집사님이 밤을 새고 일하고 와가지고 노래 찬양 드리고 싶다고, 그리고 찬양을 드렸어요. 참 마음에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찬양하는 것보다 사람들 없는 데서 찬양하는 게 더 하나님이 잘 받으시는 것 같다. 그래서 거기 앉아있던 수십 명의 사람을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으로 만드시고 찬양을 하셨는데 참 은혜로웠어요. 제가 일부 예배도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완성은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의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고백 종종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런 고백 더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반응이 말로만 이런 반응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말로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삶의 행동으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영광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교훈받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겸손하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직까지 아무도 태우지 않은 나귀의 새끼를 타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은 겸손해서 나귀의 새끼를 타셨지만 나귀는 무슨 죄입니까? 아직도 연약한데 그 장정 예수님을 등에 태워야 되는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무겁고 처음 누구를 등에 태워봤지만 이 나귀는 주저앉지 않고 반항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생각했어요. 만약에 나귀가 무겁다고 그냥 주저앉았으면 예수님 어떻게 되셨을까? 떨어지셨겠죠. 그럼 나귀가 가는데 사람들이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그러는데 이 나귀가 착각해가지고 와, 내가 이렇게 멋있나? 이렇게 하고 그냥 기분 좋아서 앞발을 확 들었다면 우리 주님이 떨어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무겁지만 연약하지만 아직 해보지 않았지만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보잘것 없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부족해도 은혜로 알고 순종하면 우리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만하니까 시키시는 거고 할만하니까 나귀의 새끼지만 풀어서 끌고 와라, 내가 그거 타고 가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쓰자고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주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서는 풍성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인색한 것, 그런 불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요. 만약 누가 나에게 주셨는지, 누가 나에게 쓰자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에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벅차고 기쁜 감격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사용하시도록 내가 적극적이고 또 감격한 마음으로 그 일에 동원되어질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지식, 건강, 지혜, 물질, 모든 달란트,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사용하는데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얼마든지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내어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시기 전에 맡기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걷어가시거든요. 거두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쓰임받는 분들은요, 행복한 성도들이에요. 나를 들어 쓰시겠다 하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일에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의 것을 학교 선생님이 좀 잠깐 빌려 쓰자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그죠? 오늘 선생님이 나한테 볼펜 빌려서 쓰셨어. 그리고 그런 얘기 막 집에 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연합교회를 세우시고 연합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서 지옥 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 받고 돌아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복음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또 이번에 아프리카로 나아갑니다. 42도의 더위, 사막과 열풍과 이 모래바람. 우리 함께 가는 분들 중에 이태리의 그 밀라노 은혜교회가 같이 가는데요. 또 뉴저지 초대교회 장로님 같이 가시는데, 우리 그 이태리에서 예방주사 맞은 분들은요, 며칠을 몸살을 앓으셨대요. 막 열이 많이 오르고 굉장히 힘들으셨다 그래요. 왜 그렇게 힘든 일들 예방주사 맞아가며 그 땅에 뭐 하러 갑니까? 쓰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합교회가 그 일에 모범을 보여서 다른 교회들도 함께 동원돼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영광과 기쁨이 오늘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긍지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사용하시지만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간혹 보면 우리 생각에요, 저분은 좀 자랑할 만한 구석이 많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본인 스스로 내 직업이나 출신 학교에 대해서 누가 좀 물어봐 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계시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강해지라고 말하죠. 더 가지라고 말합니다. 남들을 딛고 일어서서라도 더 높이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너는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강한 것, 높아진 것, 자랑하는 것, 그 육체를 다 낮추시고요, 모든 육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사람이 쓰여질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이렇다 할 가문도 또 학벌도 없는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이고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교훈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했는데, 결국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제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리석고 때론 용기도 없고 비겁하고, 아무리 훈련시켜도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 같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또 늦게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정말 육체로 오히려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이고,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자였었어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그런 신분도 안정적이고 인정받는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접하고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외에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육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보다 좀 낫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빌립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 16장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다 겸손한가? 어느 날 보니까요, 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사람보다 내세울 게 없으면 겸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못나고 교만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잘나고 교만한 사람도 있지만 잘났는데 겸손한 사람도 있어요. 쓰임 받는 것은 잘나고 못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게 될 때 그것이 그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세 번째, 정결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심령이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동기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 웨슬레는 온전한 성화를 동기의 순수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의도하는 일이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게 된다는 거죠. 말은 안 해도 마음에 감추어진 생각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드러나는데 하물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순수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속담 아시죠? 이걸 불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복잡하다는 얘기죠. 사람 마음에 여러 생각이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말 아닙니다.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있으면 좋은 신앙으로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표정으로는, 겉으로는 전혀 아닌 척하지만 속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생각이 순수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들키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암병에 걸릴 요인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아티클을 하나 읽었는데 어느 통계를 가지고 쓴 글입니다. 거기 보니까 좀 비슷한 내용이 몇 가지가 반복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암병에 걸릴 요인을 가지고 있는가? 뭐라고 적고 있냐 하면요,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좀 쉽게 단순하게 그냥 한 가지로 생각하지 않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암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런 교훈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큰 집에 가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재질과 크기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들었고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들었는데 요는 재질이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그것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 무엇을 자꾸 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나를 정결하게 하고 쓰시기 편리하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는 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뜻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마음이지요.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 자신을 깨끗이 닦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쓰시려고 할 때 준비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라는 얘기예요. 또 네 번째로는 매여 있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귀의 새끼를 풀어 끌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서커스단에 가보면요, 큰 코끼리가 조그마한 밧줄 하나에 발이 묶여 있는데 그 기둥 앞에 그냥 빙빙 돌면서 있더라고요. 힘이 센 코끼리니까 그냥 뿌리채 말뚝을 뽑아서 달아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그 자리에 매여 있어요. 왜 그런가? 이 코끼리가 어렸을 때부터 단단한 쇠밧줄로 이 발을 묶어놨던 거예요. 그냥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암시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란 코끼리는 밧줄 하나로 묶어놔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엇인가 매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토록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냐, 아무 걱정도 근심도 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함으로 해라, 이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삶의 문제에 매여 있기가 일쑤입니다. 명예욕에 매여 있습니다. 돈 문제에 매여 있어요. 자녀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이성과 욕정에 각종 여러 가지 문제에 매여서 그 묶임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사용하시면 그 묶여있는 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쓰임받으면 매여 있는 것도 풀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매여 있으세요? 여러분, 어떤 것에 자유롭지 않으십니까? 그 모든 묶임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얻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쓰임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쓰임받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고난 받으시기 전에, 십자가 그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에 버거우셨던 거지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그 큰 슬픔과 고난이 그에게 밀려왔던 거지요.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최초로 아버지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그에게 간구하였다. 그 사랑하는 아버지와 단 한 번도 교제가 단절돼 보지 않았던 성자 예수께서 아버지와의 교제가 단절될 것을 생각하며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기도가 이것입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기도하는 내용을 한 번만, 한꺼풀만 이렇게 제치고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좀 뭔가 도움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때
그것이 가장 값지고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 교주들은 그 따르는 많은 신도들을 갈취합니다. 그들의 재산과 심지어는 그들의 생명도 갈취해요. 뭐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갈취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영생을 허락하기 위함이야. 그리고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려 함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지고 계신 계획대로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최고의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최선의 삶,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스트의 삶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최선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내게 허락하신 인생을 가장 값지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네, 여러분 알면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는 길이에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떤 것인지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게 제가 기쁨이 있으니까, 여기에 영광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이것은 더 베스트를 놔두고 그 다음에 것을 여러분이 취하고 싶은 욕망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 최선의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에요. 여기 재능을 가지고 예술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내 재능 그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 주실 최선의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요단강 언덕에 있는 큰 나무 셋이 서로의 꿈을 나눴어요. 한 나무가 말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싶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자 옆에 나무가 말했습니다. 나는 지중해의 큰 범선이 되어서 유람객들, 로마 유람객들이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 세 번째 나무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계속 자라서 많은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싶다 얘기했습니다. 얼마 후에 세 나무가 다 베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원했던 나무는 말 먹이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큰 범선이 되기를 원했던 이 나무는 갈릴리 호숫가의 작은 조각배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늘이 되기를 원했던 나무는 베어져서 십자가의 형틀이 되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탄식했습니다. 왜 나는 성전 기둥이 되지 못하고 말 밥통이 되었나? 왜 나는 지중해의 큰 범선이 되지 못하고 생선 냄새나는 이런 돛담배가 되었나? 왜 나는 그늘을 제공하는 큰 나무가 되지 못하고 죄인을 죽이는 형틀이 되었나? 그 신세를 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 먹이통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호수의 생선 냄새 나는 그 돛담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강론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 나무가 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소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그리고 그가 올라가서 설교하시는데, 그가 매달려서 돌아가셔서 인류 구속의 그 대과업을 완성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생각이 좀 교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곳에 제가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크고 작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한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작은 역량이지만 그 역량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큰 일에도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세요. 우리에게 많은 사람 주세요. 많은 물질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물으실 거예요. 그거 갖고 뭐 할 건데? 네가 정말 나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공헌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니? 이렇게 우리 가운데 되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제자들과 같이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곳에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도록 부족해도 겸손함으로, 또한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한번 적용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늘상 부르듯이 여러분 그냥 부르지 마시고 좀 더 가사의 의미 생각하시면서 이게 내 고백입니다 주님, 이렇게 올려드리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맘 깨끗게 해서 주사. 주님의 기쁨을 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고백을 담아서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최선의, 하나님 계획하신 최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 올려드린 이 찬양을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해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쓰실 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핑계 삼아 아직 해보지 않았다고 하나님 그것을 변명 삼아 하나님의 일을 회피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비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귀한 일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그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며 깨끗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저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얻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땀 흘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의 그 풍성함과 기쁨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